드립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대면 예배가 만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학교도 다시 개학을 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도 학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특히 입학도 제대로 못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또 큰일을 앞두고 많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학생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찾아서 읽을게요.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잠시 멈춰놓고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벌써 4번째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네요.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비록 많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익숙해져 있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그냥 이렇게 2배속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많이 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지난주에 함께 봤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에는
뭐 민족, 신분, 뭐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 속량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들은 그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로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의 날, 죽음의 날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인 유월절이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들도 그때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만을 읽었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인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가까이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즘은 마스크 없이 마스크를 안 끼고 외출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남한테 참 미안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10월 12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염병이 퍼지니까 나와 남을 위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착용해야 됐던 마스크가 이제 이 날을 기점으로는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 10계명은 법으로 정해지고 난 후에 이제 곧 10월 12일 이후에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다녀야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민폐고 눈치는 보이지만 안 해도 뭐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10계명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지고 나면 마스크를 이렇게 꼭 끼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물론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정명령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평생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난 후에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다시 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고통을 벗어나 다른 고통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오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1에서 4계명에 정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앞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은 5에서 10계명을 통해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은 여러분,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너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너 이것만이라도 지켜, 이것만 지켜도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과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과거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과 5에서 10계명,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사람과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10계명을 오늘날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율법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처음 가는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십계명의 가르침과 똑같죠. 십계명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내용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참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마땅한 힘을 함께 주세요. 너희에게 능력으로 내가 알려준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품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가르침과 또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이나 십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가르치시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친구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 법들마저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떠나지 않고 우리 건강하게 잘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켜야 하는 사랑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아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한다 하시며 자녀로 삼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 오늘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삶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잠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몸은 건강하겠죠? 예,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올해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를 살아가고 있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처럼 이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퀴즈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맞춘 친구들, 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나 우리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주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라인 모임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꼭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뭐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그 시간이 안 정해지면 제가 연락을 해서 따로 시간 정해서 이렇게 반별이든 개별로든 잠깐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여러분 퀴즈가 나올 겁니다. 이 퀴즈 나올 때 잘 풀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답만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